하나님의 심판에 성역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집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을 도울 겸 배달도 할 겸 그래서 오토바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답니다. 아마 필기시험 보고 온 것 같은데 보고 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아들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예, 2개만 빼고 다 맞았어요. 잘 본 거죠. 무슨 문제였는데 2개 틀렸어? 첫 번째 틀린 문제는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문제였어요. 넌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요. 또 하나 틀린 건 무슨 문제였어? 영어 서비스의 뜻을 묻는 문제였어요. 넌 그 뜻 뭐라고 썼는데? 군만두요.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답니다. 철수에게 초콜릿이 50개 있었다. 그 중에서 철수가 35개 먹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라는 문제의 답을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15개 적으면 정답일 텐데 뭐라고 적었냐? 당뇨. 북극에 사는 동물 6마리 이름을 대시오. 6마리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적었냐면 북극곰 2마리, 물개 4마리. 순이는 현미경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쓰시오. 아마 현미경 볼 때 이 볼륨 배율 조정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답을 뭐라고 썼냐면 이 친구가 시력 저하. 우리 학창 시절 여러 가지 기억나는 여러 가지 추억들 중에 여러분 꼭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추억 중에 우리 시험에 관한 추억이 있죠.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시험은 어떤 기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시험에 대한 기억은 어떤 모습인가요? 시험에 대한 기억이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좋은 기억인가요? 아니면 시험에 대한 기억이 매맞는 기억인가요? 저희 때는 시험은 곧 평가였고 평가는 곧 매질이었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맞으며 자랐는데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다 맞는 시간이죠. 과목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불러주고 몇 점 이하 나와 그리고 맞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과목마다 다 매맞고 나면 이제 주말에 담임 선생님이 전체 학급 평균 석차표를 들고 와서 또 몇 등 이하 다 나와 그래서 또 맞고 하여튼 저도 시험에 대한 기억은 맞았던 기억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 없죠. 요즘 학교에서 때리면 큰일 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언서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언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있는 성경 일독, 통독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지금 예언서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서, 크게는 역사서, 그 안에는 율법서, 역사서가 있고 중간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서죠. 거기에는 5대 대선지서와 12소 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그런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4가지 중에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꼽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한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도를 따준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율법서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 네 부류의 구약 성경 중에서 그럼 좀 덜 중요한 건 어떤 걸 꼽을까요? 어떤 게 좀 덜 중요할까요? 시가서 혹은 예언서의 말씀을 좀 덜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죠. 실제로 구약 성경 보면 뒤편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게 예언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으로는 예언서가 조금 이렇게 구약 성경의 부록처럼 첨가돼 있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보다 보면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대부분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언서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제일 많이 인용한 건 시편이고 그 다음으로 인용 많이 하신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말씀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마치 꼭 구약 성경 뒤편에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언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마치 비유컨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창 시절로 비유한다면 이런 비유일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 다녀서 학교에 가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엇으로 공부했어요? 어떤 거 가지고 공부했나요? 교과서로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참고서로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소설책으로 공부했나요? 교과서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로 공부했던 것을 오늘 율법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이 구약에 있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네 종류의 말씀 중에 교과서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율법서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율법서 말씀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율법서 말씀을 가지고 교과서를 삼아서 학창시절을 하다가 집에 오면 우리 또 뭘 쓰나요? 숙제로 뭘 쓰죠? 숙제도 하지만 수학 숙제, 영어 숙제, 국어 숙제도 하지만 뭐 어떤 숙제도 해요? 일기로 쓰지 않나요? 일기에 해당하는 게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시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학창 시절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교과서 공부하며 어떻게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는지를 적게 되는 게 일기. 그게 이제 시가서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럼 예언서는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시험을 보죠. 평가를 합니다. 월말 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보잖아요. 그 평가를 보면 그 시험의 평가의 시험지에 선생님이 채점하죠. 그래서 잘 맞은 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어떻게 돼요? 찍, 그죠? 거기에 긋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풀이도 적어주죠. 정답도 적어줍니다. 이 시험 문제가 항상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기도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응용해서 출제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틀리게 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교과서가 기준이지만 교과서의 문제를 응용했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 어려운 시험 문제의 답은 그 답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공부 잘하는 1등의 답안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선생님의 채점의 기준인가요? 선생님의 채점이 기준이잖아요. 마치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과서 율법서를 줬어요. 그 율법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생활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역사서예요. 그때 느꼈던 심정, 안타까움, 기쁨, 열의, 열망들을 다 기록한 게 시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험을 봐요. 말씀대로 제대로 지냈는지 못 지냈는지. 제대로 지냈으면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시고 예언자를 보내 칭찬케 하시고 틀렸으면 그 삶의 답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 말씀이 그래서 예언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교과서와 같은 율법서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을 살아오면서 삶으로 겪었던 그 정답, 그리고 그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일일이 체크해 놓은 그 내용을 기록한 예언서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서에서는 맞았던 내용이 예언서에서는 틀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대표적으로 실어놓은 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난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큰 재앙과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당시에 큰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요, 이 예언으로, 예루살렘 멸망 예언인데 이 예언으로 커다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언,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예언은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아수르 커다란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호시탐탐 남유다 왕국을 노리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있으면 남유다마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물론 그랬어요.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놀라운 사실인데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저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 것처럼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든든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남유다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1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지하고 있었고 그 담지의 결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남쪽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것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저들의 사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의 사상이 바로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역사에서 사라졌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이스라엘 깃발을 꽂고 국가를 소집합니다. 이 소집 명령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 팔고 땅 팔고 생계수단 다 팔아서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재건하죠. 그들을 그렇게 모이게 가능케 했던 건 이 시오니즘이고 이 시오니즘의 핵심은 바로 이 사상이었어요. 선민 사상. 자신들에게는 1500년간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그 성전을 둘러쌌다고 했죠.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따라서 그 어떤 적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절대로 멸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에 찬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죠. 같은 동족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예레미야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하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안심하게 여기는, 교만 가운데 여기는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북쪽에서 큰 재앙과 파멸이 오는데 이 북쪽에서 오는 큰 재앙과 파멸을 예루살렘은 견딜 수 없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북쪽에서 오는 큰 파멸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두렵게 여겼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 호시탐탐 자기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제국에 이어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두렵지 않게 여겼던 것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네 땅에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유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는 것은 이 각각의 지파에 따른 구분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가리켰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다 북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디를 가리켜요? 아래 유다와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 2개의 지파였어요.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는 남유다 백성의 백성들이었고 나머지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자세히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지파였죠. 그런데 베냐민이 분배받은 지파 안에 뭐가 걸쳐 있어요? 거기에 도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좀 확대해 주실래요? 가운데 좀 확대해 보시면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보이시나요? 오늘도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나요? 벌써부터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가운데 보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조그마한 지역에 경계선에 살짝 걸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 속해 있지만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지파이기에 실제로 남한국 유다 백성을 이루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남한국 유대 백성을 이루는 구성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우리 성경에 말했고 그 베냐민 자손들은 유다와 시므온을 지칭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두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하의 내용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니.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선민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서는요. 그 멸절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레미야를 통해 그 모습,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여러분 이 4절 5절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그 참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술한 거예요. 4절 5절에 말하는 사람 화자는 누구냐면요. 북쪽에서 내려온 북방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에 내려온 북방의 지휘관이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언제 올라가자는 거예요? 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북쪽에 즉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군 지휘관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공격 명령의 시간을 언제로 알려준 거예요? 정오라고 알려준 거예요. 정오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고대 중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 정오는 언제예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냥 일상의 삶도 잠시 그늘에서 내려놓고 쉬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럼 왜 정오에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을까?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주로 행군에 내려와서 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군에 옵니다. 행군에 오다 보니 예루살렘에 점심때쯤 도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영을 꾸려서 하룻밤 잘 쉬고 내일 아침에 공격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북방군 사령관은 뭐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진격하라는 거예요. 점심때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끝부분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아하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정오 12시부터 공격을 시작했으니 몇 시간 뒤에 금방 해가 질죠. 그러니까 저녁이 온 거예요. 저녁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잘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군 지휘관이 명령한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쭉 행군에 와서 점심때 도착했는데 쉬지 말고 바로 점심때부터 공격하고 밤에도 공격하고. 그래서 함락시키죠. 지금 4절 5절 말씀은요.
재미난 표현을 들어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느냐.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제대로 진영을 갖추어 실력 힘있게 전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와서 그냥 쓸어버리듯이 점심때 왔으니까 마저 공격하고 저녁까지 야근해서 마저 일 마치자, 그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공격해요?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더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네. 우리 저녁 야근해서 마저 끝내버리지. 정말 어이없이 예루살렘이 북방에 있는 군대들에게 참상으로, 전쟁의 참상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는 4절 5절을 통해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두고 그럼 정작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적들이 침략하고 있으니 잘 방비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쩌면 그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목책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책은요, 어떤 게 목책이에요? 나무로 성 높이만큼 높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책을 쌓는 것은요, 주로 어떤 때 공격하느냐면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을 공격하는 공성법의 일환이에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면 이 고대에는 이 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어요.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10배의 군사가 동원해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만큼 수성전이 공선전보다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토성을 쌓거나 목책을 쌓아서 이 성보다 더 높이 쌓아 공격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군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 안에서 수비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벌받을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포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오히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언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산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도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대상에는 성역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보니까 여기에 죄악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이곳에 죄악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폭력과 탈취가 있고 질병과 살상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이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죄에 따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북방의 군사들을 들어서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들에게 목책을 쌓는 지혜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심판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의 우리의 죄를 가려줄 그 무엇이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직분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성실하고 신실했던 우리의 헌신의
봉사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의 나태와 교만과 게으름의 신앙의 죄를 가려줄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지금 현재 우리의 죄악을 감춰줄 수 있는 성역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도성이 죄악으로 얼룩진 곳이라면, 죄악이 넘쳐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가려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지 않는 한 이 모든 허물을 가려줄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 앞에 말갛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냉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요? 직분이 생기고 헌신과 봉사의 경험이 많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죄에 대해 둔감해지게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민감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덤덤해지고 둔감해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괜찮아.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까짓 것 못 해주겠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말씀에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비추어질 때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괴로워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새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말씀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되게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입에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와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가끔, 아주 가끔 말씀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의 자신감이 생겨나는지, 큰 소리 치고 소리 높이고 외치고 부르짖고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난 얼마나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지금 내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에게 있는지, 혹시 이런 나의 터무니없는 신앙의 자신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교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이 죄악을 다 가려주고 감추어줄 그 어떤 신앙의 성형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천만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 말씀 지키지 않는 죄, 교만과 게으름의 죄, 나태함과 불의함의 죄들 가려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앙의 영역이, 신앙의 시간들이, 봉사와 헌신의 시간들이 절대로 그것 가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조차도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피하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피해갔습니다. 그 주변을 로마 군인들이 뺑 둘러싸서 침략해 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200만이 넘는 유대 백성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당시 소문이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도 뱃속에 보석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소문이 로마 군인들한테 퍼져서 하나도 포로로 남기지 않고 포로 잡히는 족족 다 죽이고 배를 갈랐어요. 200만 중에 너무나 적은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가 살아남았는데 이들 모두 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탈리아 로마로 끌려가서 히브리 노예들의 행진 노래 불러가며 그들이 강제노역으로 세운 게 콜로세움이에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피했지만 예루살렘 도성이 그들의 죄악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 가려줄 그 어떤 성역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라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